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배경을 어느 시점에 썼을까를 추측하기 매우 힘들죠. 다윗이 이 자연현상을 보고 특히 이제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산사태가 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그 군왕들이라든지 사람이 조그만 권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진 권세가 사람들이 볼 때는 크죠. 왕 하면은 굉장히 큰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그 자연현상이 벌어지는 그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한들 대단한 왕의 권세가 있고 황제의 권세가 있고 요즘 대통령 권세 있다 한들 홍수가 나는데 그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안 죽으려면 피하는 수밖에 없고 그냥 보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앞에서 인간이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왜 위임해 주셨어요? 특히 재판권을 위임해 줬잖아요. 재판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의를 실행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권세를 위임해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건 너 개인적으로 가져. 이것도 아니고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외부에서 불의한 자가 침범하면 못하게 막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가 있으면은 그 권세 가지고 막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사용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편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천둥치고 번개가 나고 홍수가 나면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재앙이다 이거 벌을 받아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 어마어마한 자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크신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주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편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하는 얘기는 강조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권능 있는 자들을 해석을 분분하게 해요. 주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 군왕들이다 할 때 여기 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군왕들에게 초점이 더 많이 가 있죠. 하늘에 천사들도 권능이 있지만은 천사들은 명령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 안 해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안 해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한테 굳이 권하고 그 명령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래도 시편에서는 그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굳이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 현상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권능을 비할 때는 우리가 가진 권능이 별거 아닌데 천사들이 가진 권능은 별거 아닌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세상 군왕들에게 이 초점이 더 많이 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포함하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권능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거야 그게. 사람 볼 때는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연현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 우주가 없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70억 다 죽어도 다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 이 우주 전체가 다 없어져도 그러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간이 못해가니까 스스로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이루 가신 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이 권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요만한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권력조차도 너희들을 왕이고 군왕이고 뭐 굉장히 세상에서는 권력을 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라고 그거 준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 쳐주라고 보호해 주라고 또 권력을 준 것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상태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 옷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벌거벗음을 면하는 정도의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분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 옷은 그 합당한 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비례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에 간다고 해가지고 소풍 가고 해변에 가는 그런 좀 아주 너무나 격이 안 맞다 싶은 옷을 입고 갔는데 살이 다 드러나고 이러면서 입고 갔어요. 왜 국회라고 특별한 거 있나 내가 입고 싶으면 되지 하고 조금 자기 나는 대로 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합당한 옷이 있고 해수욕장에 합당한 옷이 있고 또 자기들 놀러 가면 놀러 가는데 합당한 옷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맞춰야죠. 자기 자유라 그러지만은 그 옷을 살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가면은 그 얼마나 민망하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참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없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옷이란 얘기는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신분을 얘기하는데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다른 옷은 없어요. 다른 이름 주지를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게 뭐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멜루간을 쓰고 있다가 쓰고 있는 게 민망해서 이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공이 있고 나름대로 상급을 줄 수 있고 상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나름대로 영광의 멜루간을 다 씌워줬는데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24장로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민망하다는 거. 이게 다 예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이게 민망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말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은 주로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도 물이죠. 근데 의미하는 특히 시편에서 의미하는 특히 많은 물 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권세, 권능, 세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주시고 하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나는 이 물 앞으로 나오는 물도 홍수 같은 그런 물인데 그 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뇌성을 바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물이 쏟아져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같은 권세와 같은 그 많은 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 홍수의 힘을 보면 요즘도 보면은 얼마 전에 또 광동성이 홍수 나서 다 이민이 엄청나게 생기고 할 때 그 물 떠내려가고 유튜브 같은데 영상 올라온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피하는 수밖에 없어. 집이고 차고 뭐고 다리고 다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그게 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 힘 위에 그 권세 능력 세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권세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그 홍수가 쓸려가고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 권세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물의 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래서 4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총 이게 11절까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권능, 권세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홍수가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서 너 여기는 오고 여기는 오지 마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으려고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뚝을 쌌든지 해도 뚝도 뭐 잘못하면 그조차도 쓸려가 버리는데 그 엄청난 그 쏟아지고 소리쳐 가고 천둥이 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 요즘은 뭐 천둥 치면은 아 천둥 치나보다 벼락이 떨어지면 오 저기 벼락 떨어졌네 이러지만은 옛날 같으면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두렵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천둥 소리가 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험차게 위험이 있고 이렇게 들리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한 얘기가 천둥 치고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에 떨어질 때 나무가 그냥 툭 꺾어져 버리잖아요. 뭐 힘없게 뚝뚝 잘라져 나가 버리고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백향목을 얘기했냐면은 백향목은 사실 가장 좋은 목재예요.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예요. 그래서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지고 또 귀족이고 권력 있는 자들이고 또 심지어 교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과에 속하는다는데 이게 똑바로 곱게 축축 뻗어서 40m, 50m까지 큰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밀도도 높아가지고 건축 재료로는 아주 고급 재료죠. 대단히 고급 재료죠.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은 굉장히 귀족이고 아름답고 고급이고 또 뭐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권력층들이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인간이 그랬고 고급지고 교만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방 빵 치면은 그냥 툭 끊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래서 송아지 특히 이제 막 힘 생기는 송아지들이 잘 뛰고 또 특히 송아지들이 잘 놀란다 그래요. 그래서 천둥 칠 때 빵 칠 때 송아지들 얼마나 놀라서 여기서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놀라서 뛰는 거예요. 겁이 나서 놀라서 깜짝 놀라가 뛰는 것인데 이 백향목들이 레바논, 왜 레바논이냐 하면 레바논 백향목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리고 백향목 그 군지가 있고 그 산맥에 백향목 단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은 여기 그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 단지 레바논 산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백향목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과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 중동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년설이 있고 하는데 그러한 엄청난 큰 산들 백향목 그 산맥이라 해가지고 군락으로 있다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을 세력이라 생각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신령한 산이고 거기서 만년설이 있는 사람은 아주 신성한 곳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도 송아지 겁먹은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헤르몬산, 그 헤르몬의 그 눈으로 이슬로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이게 생명을 싹 틔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긴 한데 그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겁먹어서 펄쩍펄쩍 뛰는 송아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한 얘기는 또 천둥을 치면서 번개 칠 때에 하늘을 그냥 중간을 쫙 갈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지로 쭉 나가고 또 꼭 보면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염을 가르는다. 그랬더니 이게 하늘을 갈라버릴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는 얘기는 광야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뭐 그냥 거기서 생존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광야들조차도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도 하나님은 그냥 진동하고 그 광야조차도 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 지진 나면 다 떨리겠죠. 그리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해서 가데스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 해가지고 거기는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모여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제일 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갈 수 있냐 못 가냐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했던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 그 레바논 산맥 그 헤르몬산 거기서 광야까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 지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 지역이라는 얘기는 세계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면은 뭐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산도 광야도 땅도 다 흔들려서 갈라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진 나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와서 벌벌 떠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상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겁먹어서 펄떡펄떡 뛰는 송아지 같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삭성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그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사슴들 다 낙태하고 그냥 빨리 어떤 데는 조산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낙태가 되고 그냥 겁을 먹고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는 얘기는 산에 뭐 살림들이 쭉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냥 싹 과일 껍질 벗기듯이 쏙 벗겨지는 것은 그 산사태 나와요. 한번 산사태 날 때 그 어마어마한 산도 그냥 그 하루쯤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산이 그냥 얼그게 돼버려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산사태가 아니라 눈은 물이잖아 그냥. 눈 사태만 나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움직이시고 자연의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가진 권력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지진이 나고 뭐 천둥 치고 번개가 쏟아지고 심지어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 좌정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 앉아 계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것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좌정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좌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보좌를 얘기하는 것인데 보좌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 개념이잖아요. 통치고 심판이고 또 영광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보좌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그 로마 황제의 보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판결 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또 황제께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황제 숭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이 나오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실행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을 그렇게 엄청난 그 힘을 나타내는 그 자연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면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거기에서 뭐 두렵고 거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운 존재가 없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모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참 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것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연재해라고 말했었죠. 자연 현상을 보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힘주시는데 그 백성은 어떻게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는 평강이 그게 참 평화가 되겠죠. 그게 온전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두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딴 데 우상에게 쓸데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눈 돌리다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이런 아주 이렇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괴롭히고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복과 평강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